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해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보통 성도보다 30분, 40분 더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그런데도 찬양대를 지킨다는 거,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세요. 코로나19 전염병 무섭습니다. 예방하고 또 예방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1년에 대기 오염으로 황사나 미세먼지로 죽는 사람이 880만 명이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습니다. 담배 펴서 담배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720만 명이니까 담배는 더 무섭습니다. 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300만 명이에요. 교통사고로, 차사고로 죽는 사람은 120만 명입니다. 코로나19로 죽은 사람 10,000명이 넘어가지 않아요. 전체를 다 합쳐도. 그래도 코로나19 조심해야 되고 예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제치하 강점기에도 교회 문을 닫지 아니했고 예배를 중지하지 아니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6.25 전쟁 속에서도 교회의 문을 닫지 아니하고 예배를 중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3.1절 기독교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운동 그 3.1절에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대형교회 중심으로 언론과 정부로부터 주일 예배 중단에 앞다퉈서 교회 문을 닫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주일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안타깝게 주일 성수를 외치던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십계명에 반드시 주일을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순식간에 서로 앞다퉈서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은 바로 교회를 흔들어보고 성도들 흔들어보는 이러한 시험입니다. 흔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가 떨어지지 않는가, 조금 흔들어봐서 쓰러지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이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19가 생겼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전염이 되어서 정말로 저도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코로나19는 잘 알다시피 이단 사입이 신천지로부터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서 전국에 다 퍼졌습니다. 사실 신천지 사이비가 그렇게 퍼뜨리지 않았다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몇 명 됩니까? 손으로 꼽지. 그런데 신천지 사이비 그 이단이 바로 전국으로 다 이 코로나19를 전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여론이 교회 문을 닫으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강제성을 느끼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지금 실태 파악해서 감찰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도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실태 파악해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서 교회를 다 지금 장악하겠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김영춘이라는 이 부산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령으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금지시켜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각 단체장,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교회의 문을 닫으라고 한다면 정중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으니 각 교회 목사님, 지도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예방 차원에서 모이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정중하게 요청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했는데 지금 강압적으로 교회 문을 닫으라, 교회 실태 파악을 하고 교회를 각 조사하러 지금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단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문을 닫게 만들 것이며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듯이 전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6만 교회 중에 지금 한두 군데 확진 환자가 교회에서 발생했다고 대대적으로 여론을 핍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에 있는 생명수 교회,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 발생했으니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된다라고 아주 압력을 강하게 합니다. 6만 교회 중에 한두 교회면 그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서나 구청에 확진자 한두 명 발생했다고 모든 경찰서 문 닫아야 된다고 여론으로 아니면 정부에서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 여론으로 지금 정부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무실에서 8시간씩, 그것도 짧게 계산해서 규정대로 8시간, 보통 근무하는 사람 사무실에 8시간 근무 더 합니다. 10시간, 11시간씩이에요. 짧게 해서 8시간씩 근무해서 주 5일제로 금요일까지 한다고 하면 5, 8, 40, 40시간입니다. 40시간. 사무실 다니는 사람은. 교회는 길게 해야 1시간 전후입니다.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리고 알다시피 사무실은 좁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 자리에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알다시피 넓습니다. 얼마든지 넓게 앉아서, 아니면 교인이 꽉 찼다면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로 늘려서 주의를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성도가 꽉 찼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인 간격을 띠자 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 모이면 200명씩 5번 드리면 널널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를 중심으로 앞다퉈서 교회를 자랑스럽게 문 닫고 숨듯이 다 방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사무실이 더 위험하고 극장, 마트, 구청, 지하철, 지하도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런 데가 먼저 문을 닫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시간 이내 예배 드리는 교회만 문을 닫고 예배를 중지하라고 합니다. 교회 문을 닫지 않으면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것처럼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에도 뭐라고 그러냐, 어떤 교회는 예배를 강행했다 이래요. 강행했다. 뭐 예배를 강행합니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예배를 드려온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뭘 반대하고 억지로 강행해서 오기팔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우리는 피를 흘리며 살가죽이 벗겨지며 목이 잘리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불에 태워 죽으며 그렇게 지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신문이나 뉴스에는 뭐라고 합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를 강행했다. 그러니까 의미가 상당히 안 좋게 들리도록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환난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문 닫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라. 그리고 헌금은 꼬박꼬박 온라인으로 챙겨라. 이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드리지 말고 집에서 있고, 그리고 헌금은 꼬박꼬박 챙기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우리는 허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고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성장하고 많이 모이고 크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는 35만 명이랍니다. 35만 명 되는 교회는요, 그 이상 되는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외에는 그 어떤 교회도 없어요. 크다고 해서 신천지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옳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환난으로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서 진짜냐 아니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야 그렇게 믿음이 좋더니, 그렇게 열심히더니, 아이고 그렇게 입으로는 믿음이 충만하더니 흔들어 보니까 다 낮아빠진다 이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을 써서 감자탕 교회라고 유명한 책을 쓴 감자탕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와 같은 교단이에요. 그분은 같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주일 성수하라고 하고, 주일날 결혼식 못하게 합니다. 주일날 하갑자치 못하게 해요. 주일날 운동회 못하고 야외 예배 못 가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학으로 배워왔고 그렇게 했어요. 그 교회도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들이 앞다퉈서 교회 문을 닫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내라.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인터넷에 뜨겁게 지금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방 철저히 해야 됩니다. 손소독제 뒤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널찍널찍 앉기, 사회적인 거리두기 우리 하고 있어요. 교회 방역했습니다. 마스크 다 쓰라고 수십 번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주일 오후 교회는 친교가 생명인데 친교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모든 예방을 철저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걸린다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예방합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걸린다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안전한 곳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믿음을 보면서 야, 존경스럽다. 여러분들이 웬만한 목사님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목사라고 하는 싹군 목사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낫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집에서 아마 가족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성경대로 지키겠다고, 주일 성수하겠다고 예배당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모두가 다 그 길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솔직히 안타깝고 가슴 속에 피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사람들의 소원은 건강과 물질과 명예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게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하루아침에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숨듯이 집으로 다 가서 헌금만 은행 계좌로 쏴라 이렇게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대단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밤이나 운동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이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그렇다면 운동하고 좋은 건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건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사느냐? 대부분의 좋은 건 많이 먹어서 병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다시피 당뇨,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뭐 대부분의 관절 많이 먹어서 병 걸리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운동하고 좋은 것 많이 먹고 그런다고 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매일 운동하는 운동선수, 매일 운동하잖아요. 야구선수, 축구선수, 뭐 탁구선수, 할 것 없이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럼 운동선수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냐? 그렇지 않아요. 이 운동선수들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단명한다, 일찍 죽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어서 운동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전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에 피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설교 내용이 이게 좀 기쁨으로 이렇게 잘 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요. 아무리 기쁨으로 좋은 말씀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이렇게 무거워요. 오늘 굉장히 아주 경쾌하고 즐거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면 아담은 930살까지 삽니다.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무두셀라는 역사 이래 가장 오래 살았다는 사람인데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살. 그러니까 거의 1000살을 사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들었던 노아 할아버지는 몇 살 살았느냐? 950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10대까지는 수백 년씩 장수했어요. 오래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장수하고 오래 살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우중충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 오래 살려면 일을 해야 오래 산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땀을 흘려서 식물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일을 하고 먹을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창세기 5장 29절을 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라 하셨으므로 땀을 흘리며 고달프지만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따라합시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라멕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느냐? 노아라 이름을 지었는데 노아는 안위한다 이런 말이 안위한다. 그러면 세번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봅니다. 이 아들이 장차 커서 우리가 뼈 아프게 일하지 않고 즐겁게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문명을 건설해 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뼈 아프게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안 해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 이후에 문명이 급속히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즐겁고 편리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땀을 흘리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지금 노아 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편리하고 안락하고 아주 땀 흘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할 때부터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당뇨병 걸린 유명한 탤런트가 있었는데 이 탤런트가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에게 갔더니 당뇨병이 걸려서 진단을 하는데 당신이 살고 싶으면 자가용을 팔으시오. 그리고 걸어 다니시오.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시오. 이렇게 처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차를 팔고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해라. 그러면 산다. 다시 말해서 자가용 타고 걸어 다니지 않고 편하게 살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은 한 정거장 정도 되는 건 다 자가용 타고 다닙니다. 슈퍼마켓 가는데도 자가용 끌고 가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가용도 얼마나 편합니까? 스위치만 누르면 창문이 내려지고 올라가고 에어컨 틀고 추울 때는 히터 틀고 그것도 요즘에 더 편해서 앉아있으면 등을 해서 찬바람이 시원하게 나오기도 하고 겨울에는 등이 뜨끈뜨끈하게 해주기도 하고 얼마나 자동차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세탁기는 어떻습니까? 세탁기도 눌러놓기만 하면 자기가 다 흔들어서 빨아갖고 그리고 탈수까지 다 해서 물을 쫙 빼서 그렇게 세탁을 해놓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다 개울가에가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개울가에서 와서 방맹이 재고 빨래를 했어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경기도 광주에서 살았거든요. 거기 다 빨래터에 나와서 빨래 방망이 하고 그리고서 살았어요. 세탁기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가스레인지가 그 당시에 어디가 있었습니까? 다 연탄불 펴가지고 하다가 잘못하면 가스 마서 죽고 연탄 그거 가르려면 밤중에 2시 3시에 나와서 다시 갈아줘야 되고 그거 한번 꺼트려 먹으면 그거 피려면 얼마나 또 눈에 눈물을 빼고 그 연탄을 여러분 불을 핍니까? 전기밥솥도 요새는 밥이 다 됐습니다. 맛있게 됐으니 잘 저어서 드세요. 아따 그 여자 아주 목소리도 아주 카랑카랑하게 얼마나 아주 안 젖어서 풀까봐 잘 젖어서 맛있게 들어가고 아주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화장실도 예전에는 화장실 다 멀리 있어서 밤중에 추운데 화장실 가려면 덜덜덜 떨고서 그 화장실까지 가려면 밤중에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비료푸대나 아니면 신문지도 귀했어요. 그것도 없으면 호박 잎사귀로 닦으면 얼마나 아픈데 안 닦아본 사람은 말도 마. 지금 세상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새 텔레비는요 아주 웃깁니다. 요새 텔레비는 리모컨으로도 안 해요. 말로 야 텔레비 켜라 그러면 텔레비 켜고 야 텔레비 꺼라 하면 끄고 야 텔레비 17번 틀어라면 17번 5번 틀어라면 5번 틀고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엘리베이터 올라올 때는 타지 말라 그래요. 올라올 때는 타지 말아라. 걸어 올라와라. 그런데 대부분 타고 올라오더라고. 물론 노약자는 예외예요. 그러나 노약자라도 될 수 있으면 올라오는 것이 근육에 힘이 있고 좋습니다. 언제 우리 운동 안 하잖아요. 저는 거의 1층부터 5층까지 가는데 거의 안 타고 다닙니다. 내려갈 때는 타라. 왜? 몸무게에 체중이 있기 때문에 관절에 위험이 있으니 내려갈 때는 타시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올라올 때는 될 수 있으면 관절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노약자 외에는
걸어 올라오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좀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장수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자연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의 몸의 재료는 뭡니까? 흙이에요. 사람의 재료는 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흙만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면 그 사람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밀가루만 갖고 수제비 못하고 만두 못합니다. 수제비하고 만두 하려면 밀가루에다 뭘 넣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흙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흙이고 물이기 때문에 물을 안 넣어주면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발 뒤꿈치가 거칠거칠해지고 가죽처럼, 그래서 벗겨내잖아. 어? 내가 보니까 여기도 발 뒤꿈치 다 그냥 두꺼운 사람 많네. 어? 어린 애들은 발 뒤꿈치 그런 애 없어요. 어? 노인이 되면 여러분 몸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 이런 게 떨어집니다. 어린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 노인은 물이 부족하고 애들은 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 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고달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래전 얘기예요. 저한테 아이고 아우, 건강하려면 물 많이 마셔야 돼. 벌써 건 30년 된 것 같아요. 물 많이 마셔야 돼. 물 많이 마시면 건강해지는데,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병으로 죽게 생겼어. 그래서 빼짝 마르고 몸이 다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에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하니까 산으로 보따리 싸고 올라간 거예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병들고 아파서 타 죽게 생겼는데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의사시니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에 깨달은 것이, 아, 사람의 몸은 흙이고 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려면 물이 필요한데, 아, 물이 곧 치료하는 약이겠구나 생각하고 물을 많이 마신 거예요. 산속에서 물을 계속. 그랬더니 물을 많이 마셨더니 몇 달 만에 건강이 완전히 회복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물을 연구해가지고 그분이 물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이 사람이 물은 만병을 고친다 뭐 이런 책도 쓰고 많이 했어요. 그만큼 물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깨끗한 물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수분을 많이 여러분 섭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 병원 의사 옆에 이 가습기 틀어놓고 막 이 습기 나오는 거, 그리고 물병이 거기 있어요. 계속 물 마시고 마스크 끼고 그리고 가습기 틀어놓고. 왜 그러냐? 이 습기가 있어야 여러분 자꾸 습기를 보충해줘야 건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대로 여러분 물도 많이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후 10대 노아까지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 19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때까지는요 수명이 438세에서 205살로 확 짧아집니다. 그래서
20대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느냐? 175세로 살았어요. 아까는 10대까지 다 1000년 거의 살았는데 이제 아브라함 때는 175세로 5분의 1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이삭 때 아브라함 아들 이삭 때는요, 그때는 나이가 180세로 수명이 단축됐어요. 이삭 아들 야곱 때는요 147세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23대 아담부터 23대 요셉까지는요 110살로 확 줄어져 버립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명이 짧아졌느냐? 창세기 6장 5절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9장 20절 21절 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농업이 시작되어서 농사를 짓고 목축, 양을 키우고 과수원, 포도나무를 키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경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포도원을 만들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고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즐기고 죄짓고 쾌락하여 타락함으로 수명이 확실하게 단축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랬어요. 밭의 채소를 먹으라는 거예요. 채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이전에는 동물을 먹으라고 안 했어요. 소, 양, 염소 이런 거 먹으라고 안 했어요. 육식을 금했어요. 채식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서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고기나 인스턴트보다는 자연식인 채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누가 사주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돈 주고는 사 먹지 말아요. 고기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고기 많이 먹으면요 변비 생깁니다. 고기 많이 먹으면. 그런데 채식을 많이 하면 변비가 없어져요. 속을 완전히 비울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는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물론 고기를 끊는 것은요 담배를 끊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고기 끊는 거 진짜 힘들어. 일주일만 고기 안 먹어도 고기가 눈앞에 빙빙 돌아. 그래서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 먹어야 돼. 왜? 고기 먹고 싶어서. 그래서 담배 끊는 것보다 고기 끊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기보다 채식이 훨씬 건강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마음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랬어요. 사람을 웃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잘 웃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일도 하하하하하 잘 웃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 안 웃고 얼굴이 우중충해서 웃기는 얘기해도 뭐 하나도 안 웃었다. 뭐가 웃기냐 그게.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잘 웃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웃고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
근데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나간 세월은 다 던져버리고 남은 생에는 길든지 짧든지 웃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요즘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가슴에 피눈물이 흐른다고. 그럼 저만 그러냐?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도 가슴에 피눈물이 흐르고, 어떻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우수수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피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세상이지만 성경에 기뻐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 하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은 여러분 웃음,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 살자 그러면 웃으며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웃으며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에요. 믿으십니까? 에덴 동산, 에덴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살라고 한 것은 웃으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웃으며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고 웃으며 사는 곳이 천국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효자는요, 부모님을 웃게 하고 불효자는 부모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사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웃으며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웃으면서 봉사하시기 바라고, 웃으면서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웃을 세상이 아니지만 성경에 웃으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남편은 아내를 웃게 하는 것이 좋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웃게 안 하나 봐.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좋은 남편은 아내를 웃게 하는 것이고 좋은 아내는 남편을 웃게 하는 아내가 좋은 아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 주는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여러분, 효자가 따로 있냐? 불효자가 따로 있냐? 그게 아니에요. 효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웃음 주는 자식이 효자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주는 게 효자가 아니에요. 웃음 주는 자식이 효자인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성도는 웃음 주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웃음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웃는 집에 만복이 깃든다. 이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웃으면 만 가지 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웃으면 행복이 찾아오고, 웃으면 장수가 찾아오고, 웃으면 좋은 일이 생겨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의보감 하지 않습니까? 동의보감에 뭐라고 나왔느냐? 웃음은 보약보다 좋다. 따라합시다. 웃음은 보약보다 좋다. 동의보감에 나온 것이에요. 프랑스 의사들이 최고의 좋은 약이 무엇이냐 할 때에 웃음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웃으면 심령이 기쁘고 몸의 건강이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엔돌핀 얘기하는데 여러분 엔돌핀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옵니까? 엔돌핀이
웃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웃을 때에 엔돌핀이 나오면 질병, 마귀, 코로나19 찾아올래다가도 일곱 길로 쫓겨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요, 병균을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웃음은 건강의 특효약인 것입니다. 웃음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웃음을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야, 내가 웃음을 팔 테니까 네가 사가라, 이럴 수도 없어요. 웃음은 꿀 수도 없고, 웃음은 훔쳐갈 수도 없어요. 웃음은 행복의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가도 영의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365년을 살았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한 번 가야 될 인생길, 믿음으로 에녹처럼 성경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 위에는